바벨론에서 나와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이 우리한테 준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의 대다수가 취한지도 모르고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한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창세기 11장 9절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겠다라고 사람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완성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잡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이라는 건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면은 그 혼잡한 곳에서 나와라. 그 혼잡한 곳이라는 것은 진리와 그리고 오류가 함께 섞여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렇게 바벨탑이 컸습니다. 높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 그 바벨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부터 기인된 바벨론이란 말은 혼잡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상 거짓이나 배교한 종교들의 여러 단체들에 적용된다. 그러나 바벨론의 타락을 선포하는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로마교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누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개신교회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안 맞다. 보면은 이 바벨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 이게 적용이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초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진리가 점점 오류로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지금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오류로 바뀌었는데 그 오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정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네, 바벨론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다 미쳐 있대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리와 오류를 구분을 다 못해요. 그래서 오류를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오류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미쳤다라는 단어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오죽해서 미쳤다라고 썼을까? 이 정도죠. 근데 이 바벨론이 유래가 된 단어는 다니엘서 5장에서 비롯돼서 이게 유래가 됐어요. 한번 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어디죠?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오류로 바꿔놓은 행위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이 다니엘서 5장의 그 금잔하고 같은 거고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있는 그 금잔의 포도주하고 같은 의미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아주 가득하대요. 그래서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엔 교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가르침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 거짓 복음, 오류가 섞인 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형편을 가르쳐서 바벨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음행의 더러운 것이 바로 거짓 복음과 오류가 섞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복음과 오류가 섞인 교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취하게 하는 포도주 어떤 것에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음행의 포도주래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가 어떤 건지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뉴오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는 포르노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해서 에스겔서 23장 30절인데요. 음란이 어떤 거하고 같냐면 이방을 쫓는 것이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풍속을 쫓고 이방의 사상이 너무 좋아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다. 그리고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럽혔대요. 또 보면요. 포도주 한번 볼게요. 포도주는 내 복술, 이 복술이라는 단어가 마술, 강신술,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래서 내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에 사람들이 다 복술에 인하여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했대요. 이 짐승이.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는 어떤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못에 던지우고 해서 이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적.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진리보다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취하게 하는 포도주인데 이게 거짓 교리라고 했어요. 거짓 교리 중에 우리가 섞여 있는 게 첫 번째 많이 들었죠. 영혼 불멸설. 두 번째는 영원 지옥설. 세 번째는 요즘 선풍적으로 인기 있는 방언기도. 예, 요즘 모든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방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또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또 7년 대환란이라는 오류가 있어요. 또 비밀 휴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앞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개신교인 대부분은 이걸 지금 다 믿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밀 휴거도 전 믿었고요. 7년 대환란도 믿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원 지옥, 영혼 불멸 이거는 당연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쏙 빠져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빛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 이 오류를 가지고 이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예레미야서 25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이 누구부터 들어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들. 그래서 어디에도 이 오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 기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무리에서도 이 오류가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오류에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음행의 포도주에서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온갖 종류의 기만술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인위적인 잡다한 이론들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가리워져 있다. 치명적인 오류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굴복해야 할 진리이기나 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참된 경건에 대한 단순성은 인간의 유전 밑에 깔려 있다. 영혼 불멸설에 대한 교리는 영혼의 원수가 인간을 기만하고 있는 한 가지 오류이다. 이 모순된 오류는 거의 온 세상에 퍼져 있다. 이 교리는 사탄의 회에서 날조해낸 거짓말들 중에 하나이며 악의로 가득 찬 바벨론의 설계도이다. 네, 영혼 불멸설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식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얘기한다. 내가 또 누구를 봤다. 내 조상의 누구를 봤다. 또 바울을 봤다. 아니면 예수님을 봤다. 이런 것들의 기초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쏙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이런 거죠.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영국의 위클리프, 틴데일, 독일의 루터가 이미 중세교회의 영혼 불멸 교리가 이교 사상임을 지적했음에도 프랑스의 젊은 가톨릭 신자였던 칼빈은 개신교를 개종한 지 2년 만인 1534년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 혼수론을 써서 오늘날 개신교의 영혼 불멸 신앙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네, 칼빈이 요즘 개신교 사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믿지 않았어요. 왜? 성경적으로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다 잠자고 있고 그 영혼이 빠져나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칼빈은 개종한 지 2년 만에 그거 잘못됐다. 영혼 불멸 사상이 맞다라고 혼수론을 이걸 집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개신교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무슨 소리냐,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금 돌아다닌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 지옥설입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영원 지옥설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만 영생을 약속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끊어질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의식을 갖춘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멸망당하고 소멸될 것이다. 네,
제가 그래서 요 영원 지옥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영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악인이 영생한다라고 쓰여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멸망한다, 사라진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들의 의식을 갖춘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이게 말라기야서 4장 1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지금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 그건 어디 교리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위클립은 죽음 이후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고 가르쳤다. 자, 영원지옥설 또 보겠습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출신의 탁월한 언어학자이며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은 헬라어 신약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까닭에 화형을 당한 순교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한다. 내게 다시 말해주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네. 윌리엄 틴데일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있다면 왜 굳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부활하냐 이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있으면 하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라 하니까 답변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영혼은 분리된다라는 사상을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방언으로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어요. 믿음은 달라도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 일치주의 연합운동이 시작이 돼요. 교리가 다른 개신교회의 벽을 무너뜨리는 은사주의 부흥운동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으며 천주교 및 이교하고도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개신교는 각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이지를 못해. 지금까지 섞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성령 그 방언 운동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이 방언 기도가 하나가 되면서 천주교도 우리 같은 한 그 무리다. 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지금 공구영원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에서도 요즘 방언을 은사로 생각해서 믿으면 방언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연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을까? 다양한 것을 지목할 수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방언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다시 임하는 성령 세례의 징조로 방언을 강조하는 방언 성령 세례 운동은 1900년대 초에 개신교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 맨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는 아주사 부흥이라고 불리웠다. 그리고 후에 그 일이 더 광범위해지면서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 신사도 운동으로 명칭과 이미지를 달리하면서 온 세계 교회를 흔들었다. 방언 등의 현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부흥 운동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립된 신학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굉장한 마력이 있어 사람들이 한번 맛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빠져들고 만다.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00년 초에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데 지역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아주사라는 지역에 이
그 성령 집회를 했는데 이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와 이건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 신사도 운동. 그래서 은사주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보다 은사를 받으면 그게 곧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너무 저기 한 것이 한 번 맛보면 그대로 빠져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한번 맛을 들이면 진리가 아무리 와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진리가 와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세계 오순절 교단 및 은사주의 운동 교단에 사람들이 가입 숫자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요즘 교회가 어때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방언 기도에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방언 기도, 이 은사주의, 그 병 고치는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아까 미혹하게 한다고 얘기했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말세에 일어나는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지금 말세에 말씀을 하시는 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계속 언급을 하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끌어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사람의 진리를 반포하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 초기교회 역사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였다. 제사상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었던 것과 같이 말세에도 소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끌어들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불 성령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한테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고 또 사단의 불, 다른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지만 그게 진짜 성령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거짓 성령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큰 표적과 기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경험이다.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나 현상들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면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귀신을 쫓거나 아니면 안진뱅이, 병 낫는 것도 안수를 하면 그냥 막 낫는 그게 유튜브 영상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거긴 사람들이요 바글바글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진짜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 다른 악의 불인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외관상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건을 보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이적을 베푸는 사람의 언행과 생활의 열매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빠져 있는 그 진리,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데도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온다면 그건 참 성령의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가짜 성령 운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거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 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마지막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큰 권능을 받을 거라고 지금 써 있어요. 근데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능력이 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엄청난 능력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젠 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그 일도 이제 행하게 될 거예요.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인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될 거예요. 늦은 비 성령 받아서 이적을 베푸는데,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할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는 우리한테 준 사명이죠. 자, 음행의 포도주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한번 볼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드셨고 신의 산에서 재차 말씀하신 예배일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일요일 준수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카톨릭 추기경인 제임스 기본스는 한때 그대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지라도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단 한 줄의 글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토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록하였다. 네, 그래서 예배일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왜 일요일을 이렇게 준수하느냐? 이거는 관례라, 이게 관례. 그동안에 해왔던 거. 성경에는 한번 따져봐라.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한 줄이라도 일요일에 신성하게 인정하는 줄이 정말 단 한 줄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발견한 게 없는데도 그냥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하나님 거,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은 완전히 다른 날인데 사람들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은 신성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의 권위로서 일요일로 바꾼 거다. 한번 볼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학자인 존 A. 오브리에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백만인의 신앙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성경에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비카톨릭 교도들이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까. 물론이다. 그것은 한결같지 못한 행동이다. 그는 말하기를 일요일 준수의 관습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다. 그 같은 일요일 준수는 비카톨릭 종파들에게 마치 집을 뛰쳐나가는 소년이 여전히 그의 호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망쳐 나온 모 교회를 상기시켜주는 요소로서 남아있다.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 개신교에서 우리 교리가 잘못됐다고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어머니 교회다. 모 교회다. 너희들은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이런 걸, 그리고 영원 지옥설, 이런 걸 너희들이 다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 자, 7년 대환란과 비밀 주거 볼게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걸 너무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환란을 당하지 않고 올라간다. 비밀 주거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재림의 광경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며 가시적이고 가청적이며 온 세상이 알 수 있고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다. 네, 보면은 비밀 주거를 믿을 때는 이게 비밀 주거니까 조용히 가잖아요. 조용히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야. 조용히. 근데 성경에서는 가시적이고 계시록 1장 7절, 그 다음에 가청적,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온 세상이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번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내려오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어디도 두 번 내려오시다는 게 없고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재림은, 그리고 천년기에 또 한 번 내려오시죠. 그래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히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재림 시에는 죽은 의인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호련한 변화와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면이 온 지구상에 펼쳐질 것이다.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 장면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하여 몸이 호련히 변화될 거다. 호련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광채가 악인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만일 비밀 휴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취급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루터, 락스, 칼빈, 웨슬리 등과 같은 19세기 이전의 개혁자들 역시 이단의 가르침을 전했던 선구자로 낙인 찍어야 한다. 네, 이 비밀 휴거론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19세기에 들어서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루터나 락스나 칼빈이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비밀 휴거라는 것 자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개혁자들은 만약에 비밀 휴거가 이단이라면 이 사람들도 이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비밀 휴거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 위클립, 루터, 멜란히톤, 허스, 사보나롤라, 낙스, 칼빈 등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언된 적 그리스도를 역사주의 예언 해석 방법에 기초하여 교황권에 적용하였다. 비밀 휴거설은 종교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로마 교회의 반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창안한 미래주의 예언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네.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딱 풀어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가 딱 지목이 됐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낸 게 미래주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느 날 뚝 떼어나서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비밀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창안해서 만들어낸 건데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던 다르비가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고 1827년 성공회를 떠나 플리머스 형제단의 지도자가 되어 개신교식 미래주의로 발전시킨 것이 경륜주의 혹은 세대주의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점에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잖아요. 이 세대주의 형태로 풀고 있는데 모든 책, 거의 95% 이상의 책은 다 세대주의 그리고 미래주의 예언 해석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나타나냐면 교황으로 나타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인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슈퍼맨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예언 공부할 때 그걸 너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미래주의, 이 세대주의 방식으로 푸는 것을 저는 정립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풀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예언주의는 뒤죽박죽이에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을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풀고 나서 정말 믿음이 더 생긴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정말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자, 1909년 다르비의 영향을 받은 변호사 출신 스코필드가 세대주의적 해석을 첨부한 관주 성경이 나왔어요. 당시 미국 교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대부분의 신학생이나 목사들이 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성경책 봤나요? 네, 저도 이 성경책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1970년대에 하일 린치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기초하여 저술한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 50여 개국에서 3천만 권이나 팔려나갔고 불행히도 한국 개신교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세대주의 해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 1992년 휴거 사태를 일으켰고 재림신앙이 세간의 불신과 조롱을 받기 이르렀다. 네,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이 책인데 대부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3천만 권이라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휴거라는 개념이 막 들어쓰고 사람들이 휴거 미리 준비한다라고 그런 종교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음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자, 어미래요. 어미. 아까 천주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미다. 너희들은 내 교리를 가지고 지금 다 이어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계시록 17장 5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자,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땅의 음녀들과 라고 나왔잖아요. 음녀라는 거죠. 음녀들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네. 그래서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음녀들의 어미는 누군지 한번 볼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지금 계시록 17장에서는 그 음녀의 어미 있잖아요. 어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8번째 왕이래요. 어미가. 이게 좀 복잡하죠? 5은 망하였대요. 자, 5이 누군지 볼게요. 다니엘서 7장 3절, 20절, 21절에 이 5 왕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네.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왕. 그러면 국가를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네 왕이 지금 이미 망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음녀의 어미가 계시록 1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배웠어요. 이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해서 이 복합 짐승이죠. 그래서 보면 10뿔, 다니엘서 7장 7절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또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머리가 7인. 첫 번째는 사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곰. 그 다음에 표범은 짐승이 4개예요. 머리가 4개.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머리가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바다는 이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게 이 바다라는 것이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그래서 많은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 편에 서서 그 남은 자손을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에 앉아있는 음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미의 음녀라는 건 5은 망했대요. 그죠?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겁니다. 5을 망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나갔어요. 망했다라고 해서 지나간 거죠. 자, 근데 하나는 있대요.
하나는 뭘까요? 자, 계시록 13장 12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근데 이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요. 이게 하나가 있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미국이죠. 나중에 이 왜 미국인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그럼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었어요? 7번째 짐승 교환권이 죽은 시점에서 글을 작성했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계시록 13장 3절이에요. 여기 노란 줄로 써 있는 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때가 바로 1798년도 교환권이 죽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언제 일어나요? 이렇게 라테란 조약으로 교환권이 부활이 돼요. 요거죠.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예요? 7개죠. 7개. 그래서 볼게요. 자, 또 7왕이 또 7왕이라 이렇게 나오죠. 7왕. 저 위에 보시면 그럼 몇 개의 왕이에요, 지금? 7왕. 7왕이 됐어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그래서 5은 망했어. 이제 교환권까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미국이 있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었던 짐승. 그게 누구예요? 교환권이죠. 교환권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래요. 7 중에 이렇게 속한 자가 다시 교환권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총 몇 개예요? 8째 왕이라. 그래서 왜 그럼 교환권 7번 교환권과 8번 교환권이 다르냐? 7번 교환권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교환권이에요. 근데 8번 교환권은 이젠 용처럼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격이 다른 교환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저희가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게 되면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분기점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맞춰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새 더러운 영, 이게 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지금 악의 세력들이 한 번에 다 모으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이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용이라고 하죠. 용은 우리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의 입은 사단의 입이라는 거죠. 사단의 입. 그리고 자, 짐승의 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짐승의 입이잖아요. 아까 짐승의 입. 입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계시록 13장 5절 6절에는 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그럼 큰 말이라는 것과 참남된 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대요. 그럼 이게 참남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참남된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3절하고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참람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자, 참남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참남되다. 두 번째, 내가 죄를 사해준다. 이게 참남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보면은 여자가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해서 요즘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 홀리 파더. 그래서 지금 이 여기가 천주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놓고 이야기해요. 홀리 파더라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발표되는 모든 자료에는 홀리 파더가 said 말했다. 말을 했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자료에 홀리 파더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에서 홀리 파더라고 검색해 보면 성부라고 이야기해요. 홀리 파더가 성부. 뭐라고 해요? 성삼위 제1위인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거죠. 두 번째, 참남되다라고 하는 건 뭐같이 보여요?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부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이 로마 교회의 사제 직분에 의해서 대치가 됐어요. 자, 고해성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네, 죄들을 우리가 사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네, 사제들은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했노라 하면 진짜 하늘에서도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참남되잖아 이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오류에 빠져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포도주에 취해서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어머니 천주교라는 거예요. 볼게요. 천주교는 자신 스스로를 어머니 교회라고 부른다. 추기경, 지금은 교양이 된 레싱거는 전 세계 감독들에게 보내는 교서에 쓰기를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인 천주교는 다른 사도 교회들과 자매가 아니다. 천주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기경 이제 교황이 됐지만 전체 그 추기경들 아니면 사제들한테 이야기한 건 우리는 일반 개신교하고 레벨이 달라. 우리는 어머니지. 그네들하고 우리가 같은 동급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게 개신교에서 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를 대다수의 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류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큰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건데 저희는 정말 진리 안에서 기준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